할렐루야. 11월 5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섯 걸음을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린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유스 코스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가기 전까지 감기나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고 오는 길 또 가서 은혜 받는 것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1시간이 더 앞으로 갔죠. 또 내년에 3월 10일이 되면 또 이렇게 시간이 변경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의 변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제 앞부분만 4절만 우리 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있었는가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굉장한 중요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탕함의 대명사가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러면요, 그 사람이 아주 생활이 방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게다가 우상이 만연했고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의 행위로 한다는 것이 성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 왔죠? 그리스 아덴에 있다가 왔는데 얼마나 상반되는 도시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바울이 아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다시 보자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도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빨리 전해져야 되는 곳이 고린도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 그때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후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덴에서 어떤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테네라고 하는 이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이 아주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상반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받아들이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선교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뜻에서 실패라고 말한 것이지, 사실은 복음에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대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철학적인 도시고 학문이 발달한 도시고, 그 바울이 논리적이고 이런 거 잘 설명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오히려 복음에 매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아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17장 끝나고 18장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아덴을 떠나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아덴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라고 하면 18장을 시작한 것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아덴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그곳과는 정반대되는 도시, 방탕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음란한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련되고 참 엘리트들이 있고 정말 뭐 고상한 것 같은 그런 도시에 있다가 좀 험악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참담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또 그곳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또 아마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요,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발걸음이다라고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필요한 곳, 복음이 너무나 절실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곳에 가서 정말 그것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다.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아주 귀한 발걸음인 거죠. 본인은 정작 참담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자면,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겹게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혼자잖아요. 혼자 지금 가고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들이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이제 텐트 메이커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업을 같이 하면서 텐트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정말 끈끈한 그 합력함을 통해서 동역자로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신의 정말 귀한 동역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만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갈 때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에 남아서 새로 부임한 아굴라를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기둥처럼 세우는 섬겼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처음부터 이 고린도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로마 근처에 있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막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라우디오 칙령이 내려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견제하면서 거기가 소란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서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야,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은 다 내보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잘 지냈는데 결국에는 로마에서 쫓겨서 생계를 위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쪽 다 원치 않는 이동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힘을 합하여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원치 않는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가는 것 같고 원치 않은 가운데서 이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된다.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가운데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요, 실패를 경험하고 원치 않는 이동을 해야 되고 그냥 탐탁지 않게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곳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희망이 되는 세상,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요, 그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가서 만난 것 같고, 아니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여기서 만날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만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귀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와 함께 힘을 합하여 선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곳은 없잖아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곳에는 정말 복음만이 유일한 출구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옆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텐트 메이커로서 우리의 주된 생업이 정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놀랍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동역함을 통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걸음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만나 동역하게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텐트 메이커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개척하게 하신 이 여섯걸음교회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묵상하는 그런 예배의 초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종에게 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스코스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기 전의 건강, 또 유스코스타 기간 동안의 건강, 또 그 안에서의 은혜 받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후원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갚을 길 없으니 주님의 은혜로 그 손길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6걸음 믿음으로 더욱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생계를 이루어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석들, 그 자녀들,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